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모습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어릴 적 누리던 이 다니엘은 귀족이었어요. 귀족 또는 왕족이었습니다. 귀족 또는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줄 부모도 곁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민족이 포로가 되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해야 된다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도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다니엘이 막 착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드셔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곳에서 다니엘이여 구별된 자로 살아남았습니다. 3번의 1번 구별됨을 지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어떤 상황이든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바벨론에 머물며 밭에 가며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우상에게 절한 제물뿐만 아니라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음식입니다. 뭐요? 돼지고기요. 그러므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채소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그 일을요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 거룩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열심과 애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거짓된 건 뭐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속이는데 심히 부패했다 뭐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나를 속이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고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타협하고 괜찮다고 속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열심히 정결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매국노잖아요. 성전을 짓밟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남은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돈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셨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다니엘이요 힘을 다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다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여기 공부하는 책이 어떤 책이요? 바벨론 나라 책이에요. 성경책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 책, 바벨론 언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막 이렇게 우주 천문학 이런 거 다 배웁니다. 다 배워요.
열심히 배우고 그 열심히 배우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힘껏 살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나, AI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은 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공부할 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정결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가? 그러면 거기다 다니엘을 집어 던져놓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살아남습니다. 답이 없던 인생이요, 그렇죠? 부모도 잃어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족의 신분도 잃어버려, 그냥 자살하기 딱 좋은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답이 없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여정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내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내가 피부로 이렇게 꼬집으면, 여러분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죠?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느낌보다 내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당하는 그 고통의 느낌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더 잘 느껴집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다니엘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여 넘기셨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기죠. 그런데요, 그 넘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구가요 뺏깁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짓밟고 들어와서 성전 기구를 막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성전이요 더럽혀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세다. 증거가 어디 있니? 성전 짓밟혔잖아.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손에 넘기셨어요. 넘기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짓밟히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하십니다. 왜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일들을 작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 일을 기꺼이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동일하십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넘기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도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도켄, 넘기셨다. 70인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보니 넘기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에도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도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으니 뭐예요? 에도켄이에요. 넘기셨다예요. 넘기셨다. 하나님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넘기셨어요. 성전을 짓밟히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이 자기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성전으로 표현하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운데, 징계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혹 이 땅의 부모는 그러한 인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짓밟히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결국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답이 없는 내 삶,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답을 제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